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16절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 오늘은 죽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강영옥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리시죠? 오늘 설교 말씀 서론은 저희 짧은 간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작성하면서 저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니 복잡하게만 살아온 저의 일생을 이제는 무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이 필요했다는 주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슬픔이 감사로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제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의 의미는 그렇게 살아온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자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옛날 이야기가 그다지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없지만 한 사람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셨고 어떻게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는지 아주 짧게 요약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70평생 살아온 사람의 일생을 단 몇 글자로 요약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제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는 7살에 생이별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보호를 받고 자라야 할 나이에 그렇지 못하고 노출되고 방치된 채 자랐습니다. 성장해 가면서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사랑을 갈구하며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자 늘 애쓰고 힘썼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저의 가슴은 오직 사랑으로만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명랑하고 쾌활한 성품을 가졌지만 청소년 성장기엔 제 얼굴에 그늘이 지고 우수에 젖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0대의 시간을 보내고 20대에는 결혼을 했으나 마음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늘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뻥 뚫린 가슴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도 만족할 수 없는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제 생에 가장 고통스럽게 기억되는 날들이 30대 중반에 찾아왔습니다. 청소년기에 계속되던 마음의 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나중에는 환청까지 들리고 급기야는 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공포감, 그러다가 내가 미쳐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도무지 모르겠고, 길을 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과 극도의 불안감으로 시달렸습니다. 밤이면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스스로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은 제가 약 없이도 치료가 된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약을 복용하게 해주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 자살하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시켰습니다. 안정제가 없이는 수시로 매 시간 찾아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상담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살아온 날들, 가슴에 맺혀있던 모든 이야기를 매번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는 동안 고통은 사라진 듯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 저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듯 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언지 모르게 길을 찾아 헤매고 방황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일을 다 해보아도 내가 찾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실히 하면서도 또 방황을 하고 진정한 길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그 길을 계속 찾아 헤매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고스톱을 치고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세상에서 재미있는 일들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만족이 없고 살아가는 제 삶이 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친구는 저에게 하는 말이 너는 너무 욕심이 많아 라는 한마디로 저는 입을 다물어 버린 적도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낸다고 친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던 어느 날 그동안 참아주시고 돌아올 때를 기다려주시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지옥으로 갈 것이 뻔한 저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의 삶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사실은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경고를 여러 번 하셨지만 저는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징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부터 불과 10여 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토록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방황했던 시간들, 부평초 같은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돌아온 탕자와도 같았습니다. 왜 사는가를 계속 부르짖던 내가 결국 찾던 길이 주님이었음을 알고 난 후에는 그렇게도 복잡하고 불안정하기만 했던 제 머리가 단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방황하던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제 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겨우 10여 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제가 겪었던 그런 혼란함을 신앙생활 속에서 겪고 계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신병원에 들어가든가 결국은 자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은 저에게 늘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묵상했습니다. 남편조차도 그저 복잡하게 생각이 많은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뒤늦게서야 단순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젠 그 의미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가 분명하다면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함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해지려면 생각해야 한다. 수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품 같은 상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할 때의 그 생각.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찰하며 현생의 본질을 꿰뚫는 사유를 말한다. 그리하여 판단과 결정으로 이어지는 행동의 사유를 말한다. 저는 단순해지려면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단순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외우는 주문 중 하나는 집중과 단순함이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더 어렵다. 생각을 명확히 하고 단순하게 만들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일단 단순함에 도달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말하는 단순함이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관계, 실존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에서 오는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영꽃과 같은 존재이다. 진흙 속에서 피어났으나 진흙의 더러움은 전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세상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영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두 번째 서신입니다. 자신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열띤 싸움 중에 쓰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로마의 공식적인 의기양양한 의식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은 승리한 장군이 로마 거리에서 승리의 행진 행사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진이 있는 날에는 신전들은 온통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신전마다 열어놓는 문 사이로 향료를 태우는 향기로운 냄새가 흘러나와 온 거리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개선 장군은 오른손에는 월계수 가지를, 왼손에는 호를 쥐고 머리에는 월계관을 쓴 채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행진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개선 장군이 가는 곳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향기처럼 전파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승리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위기를 맹수와의 싸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서 보면 살아가야 할 소망까지 끊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을 만났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가 당한 환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시시때때로 작고 큰 문제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삶을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사용하는 단어도 내용도 불신자들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어를 사용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 말씀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파트 주변을 거닐다 보니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들꽃들을 벌초를 해서 바람에 날리는 풀 냄새가 너무나 향기로웠습니다. 바람에 불러 날아오는 그 풀향기가 기절할 만큼 너무나 좋아서 발길을 멈추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저희 자녀들을 제일 먼저 의식하게 됩니다. 말이나 행동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신경 쓰곤 합니다. 그것은 나의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부 사이 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자세를 지켜보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가까운 친구 중에 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딸이 자기 엄마에게 엄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 했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엄마를 안 좋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예사롭게 흘려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사면 뭐합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 직분까지 받은 자신의 엄마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엄마가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근래에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정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한 것은 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영원히 소생한다는 것을 잘 아시는 목사님의 배려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을 때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분이 제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나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속된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다시 시작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묘한 존재여서 미래를 기약함으로써 생존이 가능한 존재이다. 그와 같이 우리들은 생존의 의미를 알고 그 완성을 향해 가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신의학적 개념 중에 집행유예 환상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처형 직전의 사형수가 마지막 순간에 형 집행이 유예될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정신분석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과 곤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분석학자가 말하듯 삶 속에서 괴로움이란 운명과 죽음이 그렇듯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괴로움을 빼놓고는 인생이란 완성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테스 영을 작사 작곡한 나훈아 가수에게 적잖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노래 가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쓰여진 단어들이 범상치 않고 모두 철학적 아닙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 자신도 묻기만 했지 정답을 알려주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바로 무지의지가 소크라테스가 펼친 철학입니다. 우리도 모순된 세상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려고 질문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결국 죽어서 주님을 만나고서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유명한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고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의 덕목 중에 하나인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예수님의 태어나기 400년 전 사람으로 모든 신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신들에게 기원하나니 나로 하여금 속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밖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부 세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나로 하여금 현인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황금의 분량은 다만 지각 있는 자에게 필요한 정도로 그치게 하소서.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이나 재물이나 그 밖의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그 제자들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가 살고 죽기까지 예수님과 흡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과 최후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며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모두가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약속하신 승리를 향해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